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할 줄 알고 또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려고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여러분 속에 세우셔서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셔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고린도전후서를 보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세속적이고 혼합적이고 또 우리가 복음의 비진리의 것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희석되어져 있는 그러한 실태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도 또 똑같아요. 아버지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지금 현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신에 대한 믿음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더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역사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그때 당시에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 이 현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불신앙과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과 복음 외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 안에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처음에 율법주의자 안에 있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유대 율법에 대한 지혜, 지식이 풍성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 근데 이제 오늘도 이와 같이 이것이 다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모든 복음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나타날 거나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나올 수는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 속에서 세임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사람 속에서 세우고 세우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시면 그는 아버지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오늘 갈라디아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그리고 나는 영적인 자다. 그래서 나는 육의 소리를 인하여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오직 그 복음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론부터 증명해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말하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지금은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의 1차 선교지가 바로 더베, 루스드라, 이런 빌립보 이쪽이 다 어디로 통하냐면 갈라디아로 속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 그러니 이와 같이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선포하죠.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뭘 선포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땅 안에도 그 모든 뜻이 평만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신 모든 목적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너희가 뭐 하라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가득하기를 원한대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들은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시하신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그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근데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이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안에서도 구원자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사명의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보내심 받은 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평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죠. 샬롬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고 화목해지면 우리 안에 무엇이 다가오냐면 평강이 다가온대. 평안이 온대.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살아내는 그 삶 자체가 뭐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는 평안이 은혜요. 이와 같이 너희의 삶 안에서는 가장 최상의 은혜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이 갈라디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찌 보면은 이게 육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인한 지식으로 인해서 나오는 고백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과 지혜로 행치 아니하고 그래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언어 술사, 우리가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너에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만났죠. 그래서 그 영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를 가르치는 대로, 그 영의 뜻대로 나는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선교 여행을 해오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만이 확실한 복음이고 이 복음만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시작이 뭐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영원히 죄로 인해서 진노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영적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잖아. 이와 같이 건지시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누구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 오늘 이 복음의 4절 말씀 전체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의 시작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 죄 아래서 자유할 수 없고 절대 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영광이, 그죠? 이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앞에 보여준 하나님의 실체가 날마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삶 안에 늘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의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진리를 듣고 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래요. 너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를 기억하라라는,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라라는,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믿었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표본이 되어져야 할 것들이 뭐냐면 첫사랑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항상 그래요. 내가 예전에 첫사랑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령으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 배우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교육받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전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토로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막연하게 예전에는 그랬지 라고만 말하지,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 희석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처음의 복음 그대로, 그 확실한 복음 그대로 우리 안에 희석되지 않고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증거되면서
그 증인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의 나라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말하지 예전에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성숙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서 우리의 인습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관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도리어 자기화 되어져 버리는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말하고 있잖아.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아까 4절에 말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과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하는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는 필요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인본주의가 되어버리고 또 여기 갈라디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엇이었냐면 그들 속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옆에도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도 필요하다. 할례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필요하고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만을 주시는 거야? 아버지 성령의 복음, 이거 외에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원래 율법이라는 그 자체는 인간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 죄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대. 그러니 아버지가 구약이라는 우리가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뭘 깨닫게 하냐면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 너희를 구원자 누구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들에게 그 구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원자가 왔음에도 그 구원자의 복음이 지금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왕성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관습, 자신들이 믿었던, 자신들이 행했던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가 아버지의 복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 율법의 완전한 틀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아버지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만 알고 깨닫고 간다면 그것이 뭐다? 복음의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해방이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것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유대 율법주의자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 와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살다 보면은 내가 법이 돼 있고 내가 복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복음 앞에 우리가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앞에서 순종하면서 이것이 진리니까 이것이 옳은 길이니까 이 옳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우리 속에 서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 옳은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나의 인간의 복음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 이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단화가 되어 있냐면 내 안에 불신앙이 이단화가 되어져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은 확실한 거고 그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확실한 건데 자꾸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것을 끌어다가 그 복음 앞에 세워버리니까 복음이 아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복음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을 뭐하고 있다? 변질시키고 있다. 우리의 불신앙이 이 복음을 배척하고 우리 속 안에서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것들을 이거는 영의 것들인데 영적이고 신령하고 이 안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육의 것들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거 안에서 망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9절에 말하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우리가 전에 말한 게 뭐예요? 내가 처음 너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말을 해줘요?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세워서 점검하고 시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확증하라 이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의 자체가 뭐냐면 복음은 확실하기 때문에 복음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항상 누가 거짓되다 내가 거짓돼서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변질되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것이지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쉼없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세상은 쉼없이 복음의 것들이 아무 효력을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실제로 거짓인 것처럼 늘 쉼없이 우리 가운데 그것들에 대해서 희석을 시키고 가지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확실한 복음, 처음에 아버지가 주셨던 그 복음이 목숨이다라고 생각하고 지키면서 가셔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최상의 조건이라는 것. 그러니 오직 복음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준 적이 없대요. 그리고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스스로가 구원받을 것처럼 여러분의 스스로가 영적인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육의 힘을 다 쏟아붓고 이 땅 안에서 살아내버리면 결국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하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행하고 있느냐?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투입하셔서 옛 것들, 옛 자해, 제약된 묵어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불신앙의 것들을 하나님 빼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씀이 날마다 들려져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지죠? 새로운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새로워져요. 우리의 사고가 바뀌면 새로워져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바뀌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안주하잖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현실 앞에 우리가 묵어있다 보니까 그 앞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지 절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가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복음만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고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말세를 살아내는 우리에게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믿고 살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여지는 세상과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주신 처음의 복음, 나를 처음 선택하실 때 기름 붓고 나를 처음 선택하셨을 때 주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처음의 복음만을 다시 되감게 하시고 되새김질 하시고 다시 반복을 계속하시고 이것을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이 복음이 변질되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그 모든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육의 삶에 의해서 살아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3차 선교 여행지가 다 끝나고 순교 당하기까지 그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그 삶을 살아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 그러니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사도들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 영적인 제자와 같이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가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는 회피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내버리면 결국은 여러분은 죽고 그들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은 모세 뒤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만 봐도 하나님이 모세만을 세워서 끝까지 그 여정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가장 친밀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안에 친밀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기만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얻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꿈꿔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하게 열어놓으신 그 상기를 우리가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갈라디아서 말씀 여기까지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그가 종교 계획을 생각을 했대. 그러면서 늘 말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나의 신분하다고 말했대.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이 이 복음 안에는 인간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복음만을 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묵상을 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특별히 제거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딱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은 딱 4절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죠? 우리 인생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 처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고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자체가 무슨 영적인 것이고 무슨 복음이 되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뜻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뜻을 위해서 아버지가 오늘 4절에 보여주잖아요. 내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게 한다? 너의 스스로 너의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죄인임을 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는 인간 안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고 의가 없고 인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슴이 없고 우리 속에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의지할 바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세 단계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세 단계가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니까 나는 집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는 어떤 기도고 이 예배는 어떤 예배고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할 길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에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느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인인 것이 그 말씀 속에 비춰 보여졌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서 회개하고 나서 주님과 화합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주님과 교통 역사 친밀함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영혼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그 안에 믿음이 생길 것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의지와 하나님을 영적으로 붙잡고 또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십자가 앞에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것들을 완전히 부인해서 아버지의 말씀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입을 열면 이 확실한 복음 외의 것들은 내 안에 없을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이 진짜 참 믿음이고 참 교회이고 참 복음이고 참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누구를 이 복음이 없이는 사람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피조물들을 향하신 그분의 뜻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지, 이거는 인간의 사단의 역사는 깨뜨리고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확실히 복음 앞에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점검하고 검증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복음 앞에 이 3단계를 내 안에 마음판에 심어서 반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여러분 가운데 알게 하실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뜻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온 인류 구원이라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그러면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계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에 대한 뜻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면 내 그 죄로 인해, 죄는 사망이고 사단의 역사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묵상해서 내 안에서 영혼을 실족시키고 망하게 하고 또 내 안에서 쉼없이 나타나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희석시키는 그런 나의 자아의 것들을 찍어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 예수가 너희를 평안케 하고 예수만이 기쁘게 하고 찬송이 나오게 한다라는 것. 그러니 그 예수가 나의 구주로 서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아버지